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구약 성경 31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서 황 목사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에 잠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겁나게 좋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2009년에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에 제가 은퇴를 하고 4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도 처음 왔었지요. 그래서 외손자 영진이를 이렇게 데이케어에다가 데려다 주는데, 이 아이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딱 잡고 놓지를 않아요. 데이케어에 데려다 주는데 여기 다리를 잡고 놓지를 않은 겁니다. 그거 어린 것을 손을 억지로 떼어가지고 교사 손에 들려주면서 내 마음속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가, 가자. 한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나 스스로 다짐하는 얘기가 독해야 돼. 이때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냥 떼어가지고 맡겨서 훈련을 받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이번 여름성경학교에 갔다 와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밥 먹을 때 성경 구절을 외워야 밥을 주더래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야, 너 어떤 성경 구절을 외웠어? 그랬더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면서 제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저 앞장서가지고 쫄랑쫄랑 다니면서 완전히 저의 가이드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은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120세 되었습니다. 120세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어요. 신명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 40년 11월 1일, 이 광야를 지나온 지 40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입니다. 모압 산지, 가나안 땅 여리고가 바라보이는 높은 언덕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이 모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고 언약했던 그곳으로 인도하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지나온 40년 광야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는 것이지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인력으로는 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광야 40년만 아니라 그의 나이 120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그 백성들의 후손들을 내게 맡겨 적곧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했다 하는 이러한 그의 말씀을 이제 이 신명기 1장부터 31장까지 세 편의 설교로 당부하고, 오늘 3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서 결코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가나안에서의 신앙생활의 그 원리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와도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에베네세 을의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 일에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나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행복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명기 32장, 오늘은 영상에 띄워주지 않을 건데요, 보죠. 32장 1절 2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열대성 기후입니다. 또 광야는 열대,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그러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얼마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실 물 때문에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물도 주시고 또 그런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열대성 기후여서 그냥 한낮이면 불이 다 시들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새벽에 깨어나서 우리가 보면은 초롱초롱 은굿을 또는 옥굿을 맺힌 그 풀폭이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치고 고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또 얼마나 지칩니까? 나이 먹으면 얼마나 힘이 없어지고 또 고달파집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과 말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런 말씀 생각나면 아멘 하고 다시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단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 그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 빛처럼 주시고 또 이슬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성경책을 줄 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란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형편 따라 또 우리의 때를 따라 꼭 생명처럼 주시고 무기처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은혜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강단을 통하여 주의 사자들 통하여 말씀의 사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예배 전에 미리 오시면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그저 마음속에 아멘, 아멘을 받는 이런 신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심령 부흥사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요즘은 2박 3일. 그것도 밤에는 모이지 않고 낮에도 안 모이고 밤에는 새벽에도 모이지 않고 그렇게 밤에만 모이는데, 그때 성경을 들었던 어르신들, 그 부흥회 때 낮 공부 시간이나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잘 쪼개서 먹여주시더라. 목사님 조목조목 이렇게 손가락 짚듯이 읽어주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을 잘 쪼개서 들려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주의 사절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지금도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개학에서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얘들아 성경책 가지고 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목사님이 강의해 준 내용은 말하게 줄을 쭉쭉 그어.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새기는 거야. 학점 없다.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글로 된 성경을 준 것이 십계명 돌비 아닙니까? 돌비에다 새겨줬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처음 성경을 주실 때에도 주의 하루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새겨줘야 되거든요. 구호법 여러분은 몇 학년 때 배웠었대요? 나는 2학년 때 배우는 거 3학년 때 배우는 거 모르겠어요. 자, 구호법 배워가지고 몇 년 써먹었습니까? 지금까지 써먹어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숨질 때 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늘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 붙들고 아멘 하고 일어서고, 행여라도 교만해질 것 같으면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 빨리 생각이 나서 아니야 하고 자기 자신을 저도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기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아멘 하지 말라는 거 아멘을 안 합니다만은 마음속으로는 아멘을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랬구나. 은혜 받는 사람은요, 주일마다 듣는 성경 설교가 꼭 내게 해주시는 말씀 같거든요. 내게 해주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보세요. 날마다 적용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저는 여기에서 어떤 문장이 좋았냐 하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가득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서 듭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다윗이 베들레헴 들려서 양치는 목자였거든요. 그 다윗 소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이후에 왕이 되게 하시고 40년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가 하면 원수들 또한 얼마나 많았으며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함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튼튼하게 세울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그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것 한 가지야. 말씀에 안면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남겼는데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방금 보니까 홍정식 작사 작곡이네요. 저 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형님도 목사님이고 홍정길 목사님 형제간들이거든요. 네, 다 믿음의 가문들이에요.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에 감동하여 아멘 하는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 줄 것이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찬양곡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120년, 130년 지나오는 동안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눈물의 기도, 전적인 헌신, 지금 열방을 향한 선교 열리기, 이런 것을 따라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걸 잘 들으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은퇴하신 장로님들 두 분을 제가 만나서 장로님 좀 끌어안았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몰려 앉으신 분들 참 귀한 어르신들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옛날같이 11조를 많이 합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까? 나서서 말을 이렇게 또 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영광 염산 교회 재직언신 예배를 가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원로 장로님 이름이 두 분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로님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 장로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 장로님들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은 기둥 밑에 있어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장로님들이 배고팠던 그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내 마을에 교회 세우고 예배당 세우는 것이 나 시대의 나의 사명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나의 봉사고 충성이고 할 일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요. 이 어르신들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시대에 주춧돌 역할을 했어요.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물러나신 목사 장로님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겁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이후에 장로님들이 나 손 꽉 잡아요. 꽉 잡아서. 나가 은퇴했거든. 나도 은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의 신앙 또 그런 거 하면은 장로님들의 신앙, 권사님들의 신앙 간증을 때로는 들어요. 어떤 권사님은 그랬대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젊은 댁이 홀로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해주고 나왔어.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권사님이 다 그 사람 손을 잡고 어이 나도 혼자 살아. 세상에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되더랍니다. 그렇게 능력이 되어지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은 안 하고 어이 나도 혼자 살아.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만. 그래 나이를 잡수시는 우리들은 그래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참 귀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 고생하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니 너무 우리 교회 기둥이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나이를 젊은 사람들도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어.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어. 우리 집사님 수고하셨어.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하고 고마운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은 대물림이 되어야 돼요. 대물림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고는 그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번성합니까? 한국교회 전통을 보면 그래요. 3대 신앙, 4대 신앙부터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가 엄청 많이 맺힌다고 그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유공자 자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젊은 나이도 상당히 먹은 사람이 무슨 6.25 전란에 아버지가 다녀오셨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의 그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열매다고
그래서 나는 유공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지인들을 잘 이야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선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0절 보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도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대요. 그냥 뜯어내버린대요. 그리고 물어다가 떨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떨어지면서 나 죽어, 엄마 나 죽어, 아빠 나 죽어 그러겠죠. 그러면 그냥 날아와서 날개로 또 업어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도 위태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거든요. 지치고 고났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이 좋더라고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니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그래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서 30년 동안 섬겼었는데 외롭더라고요. 공무원 생활 잘 나가는 사람이 그만두고 신학교 갔거든요.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한번 울면서 내가 황주사한테 시집 왔지 황 목사한테 시집 왔는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옳지 않아요. 저 공무원 생활할 때 결혼했으니까. 근데 목회자의 아내로 산다고 하면 힘들거든요. 쓸개를 다 빼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심정이 되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목사 마누라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옳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때 듣기만 했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것처럼. 근데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광야이지만 그 광야가 무엇입니까? 기적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의 현장이에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거예요.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무엇까지 지켜주신다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도 눈이 깜박 나도 몰라요. 피가 날라도 눈이 깜박 나도 모르잖아요. 나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지나가고 보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광야를 지나오며 하나님 께서는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찬송과 함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로 나의 가는 인생길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붙들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죠. 지금까지 지난 거 주의 은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10곡 중에 한 곡이 옛날 460장 지금까지 지는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내용이에요. 5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화요일에 제가 소록도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고흥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초등학교 다니도 못하고 문둥병, 한센병 진단을 받고 집에 갇혀서 살았어요. 집에 갇혀서 살았어요. 밖에 출입도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 동네 다니는 거 싫어해요. 동네 우물물 같이 먹는 거 싫어해요. 개구리에서 같이 빨래하는 거 그거 싫어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쫓기듯이 고향을 떠나서 소록도에 들어와서 78세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를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한번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장로님, 우리 학생들이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녀서 마을 주변도 없는데라. 아니, 그냥 나한테 이야기할 때 같이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랬더니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였어요. 시편 22편 우리 주님의 고난을 예언한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레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침 뱉고 외면하고 발로 짓밟고 그랬던 그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말이 옳지 않아요? 사람들이 침 뱉습니다. 동양 얻으러 오고 밥 얻으러 오면 돌팔매질합니다. 소금 뿌립니다.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몽둥이 돼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소록도에 들어온 이후에도 건강한 직원들에게 발로 채이고 못 먹고 못 입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한 분, 그분 소망 삼고 오직 천국 소망 삼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도록까지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장로님이 여러 분이나 세상 떠나고 그분 한 분 남았거든요. 소록도 남성교회 5개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시고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나 장차나나 한 줌 흙이지요. 당신과 나 차이가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주고 더 먼저 영접해 주실 것 아닙니까? 잘 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일가 친척은 아무도 안 옵니다. 그죠?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서로도 내 장로님들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 환송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옛날 일 기억하며 주신 은혜 감사해. 이후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힘들고 어렵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그렇게 외쳤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또 노년에 또 무엇인가 성공한 이후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교할 것을 경고하는 이 말씀이 있지 않아요. 나이를 먹은 우리들 주님께서 마지막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은퇴한 이후에도 여기 쪽에서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주님을 섬겨드릴 기회가 또 있는 것 아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본받아. 한국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 본받아. 이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 본받아. 앞서간 육신의 부모님들 그 믿음 본받아. 믿음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곳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더니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것처럼 그래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가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함께 지나간 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나간 모든 발자국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흔적, 기도의 흔적, 눈물의 흔적, 헌신의 흔적, 아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형제들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님 음성 따라서 저희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